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이 수요일 저녁 특별한 마음 가지고 특별한 시간 내어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월에 타계한 고 송대관님,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트로트 가수잖아요. 쨍하고 별들 해뜰날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저는 그분의 노래 중에 네 박자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이런 보통 박수를 치는데 같이. 네. 왜 이 노래를 좋아하냐면 쿵짝 쿵짝 이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찬양 사역하면서 이제 찬양 사역의 이런 훈련들 받을 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늘 이제 싱어들이랑 같이 박수를 칠 때 딱 이 네 박자의 쿵짝쿵짝이었습니다. 박수를 쿵짝 쿵짝 이렇게 꼭 쳐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늘 찬양 인도를 하면은 성도들이 박수를 쿵짝 쿵짝 이렇게 쳐야 이제 좀 잘 치는구나, 내가 잘 인도하는구나, 약간 그런 저만의 이제 그런 고집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천성결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처음에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가르쳐 줬어요. 박수는 그러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 이렇게 치지 말고 슬픈 마음 있는 사 이렇게 쳐야 맛깔난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찬송 부를 때요, 235장 찬송 부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박수를요 쿵짝 쿵짝으로 치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치라고 가르칠 때는 하나도 못하더니 이제는 저절로 하는구나. 그래도 1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아니고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잘 알아들으시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좀 감격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장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약간 박자가 저니까 또 갑자기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렇게 또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또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작은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열심히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이 큽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더 힘들어하죠.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보다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부모가 자녀의 삶에 어떤 큰 복이나 자녀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더 깊이 무너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열심에는요 은연중에 늘 기대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사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일이 잘 안 됐구나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그 무너짐을요 이중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그 상황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그런 자책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난 3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담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조차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워주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하죠. 이 말은요 14절에서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시면은 그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죠. 가뭄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사르밧 과부를 섬기기도 했고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그의 열심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맞서게 됩니다.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고 도랑까지 다 채우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야말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여기에 엘리야가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세벨의 위협 그 자체는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이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 소식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진짜 문제는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그 협박이 드러낸 사실 때문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은 끝장났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권력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땅은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어서 아합 왕의 권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선거리로 약 160km, 실제 도보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겠죠. 엘리야는 그곳까지 도망갑니다. 단순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은 아합의 권력이 닿지 않는 유다 땅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환마저 거기에 남겨둔 채로 홀로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도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멈춰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가장 헌신되고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진 것일까요? 단순히 지쳐서 힘들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적 의미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엘리야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열심이죠.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다 소진하고 다른 어떤 것도 곁에 두지 않으려는 강렬한 몰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쓰이는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열심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유별나게 열심이었다. 이 고백에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위험한 논리가 하나 숨어들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온전히 헌신했으니 그에 맞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뭐 그 진정성을 논하자면 따질 것 없는 진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는 어느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의 신앙세계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되는 낙심의 실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열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은연중에 숨어있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여기 있는 신자들 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결과,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붙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지? 내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아이는 이 모양일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질문 속에는요, 아주 미묘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저에게 뭔가 결과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죠. 그 순간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거래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좋은 결과를 얻거나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믿음을 가져야지, 더 인내해야지, 더 용기를 내봐야지 라며 우리의 낙심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의 뿌리는요, 우리의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 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그 결과가 아쉬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헌신했으니 나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조용한 자기 증명의 근거가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믿음을 가져보고, 더 인내해보고 힘을 내보라라는 이 말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뭔가를 더 해보라고 하는 그 열심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안 하려고 애써도요, 우리의 그런 열심과 열정 속에는 늘 그런 기대감이 따라오게 되고, 그 기대가 따라오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가 아니라, 그럼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그래? 너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 그러라고 선지자로 세웠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잠든 그 자리에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비치하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워 자더니와 천사가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대로 해석해 보면 엘리야가 잠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한 것이죠. 똑똑히 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는 잘 알아야 돼라는 표현이겠죠. 성경은 그 다음을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죠. 자녀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이죠. 빛 가운데 있을 때 분명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어둠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떡과 물로, 기적이 아니라 돌봄으로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갈멜산의 불 같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떡으로 돌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항상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약 먹으라고 그러면 우와 맛있겠다. 일용할 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아이고 싫어하는데 뭘 억지로 해 이러면서 주사 맞는 것을 못하게 하고 약을 안 먹게 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싫어해도 주사 맞게 하고 약을 먹게 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마음에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가장 값진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실 리가 없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떡과 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 여러분 아시는 곳이죠? 이 호렙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첫 질문은 뜻밖이죠. 9절의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이다.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엘리야가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베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이미 구해놓은 상태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감정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뭔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려고 할 때 그냥 있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내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편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어려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좀 위로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왜곡된 이야기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갇힌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죠.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도 임하죠.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지진과 불은 모두 출애굽기나 시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전조들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미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야는요, 당연히 이런 불, 바람, 지진 같은 강력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야 진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세미한 소리, 문자적으로는 가늘고 조용한 침묵의 소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이 장면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큰 바람으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왜 망하지 않는지, 뭔가 불의한 일은 왜 단호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건지, 왜 하나님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않는지, 이런 일에 늘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방법을 네가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내 방식대로 일해 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가장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심 때문에 무너진다면은 정말로 이 열심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문제는요, 열심이냐 아니냐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열심을 더 의지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그 사실이 결국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은 그 열심이 언제든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죠.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면 봉사의 결과가 없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늦춰질 때 무너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결과와 성취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를 돌봄과 회복의 시작이었죠.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지쳤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헌신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봉사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열심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뭔가 변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 애썼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잘 기울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요, 왜 그러고 있냐, 이 못나나, 이런 책망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우울증과 씨름했던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강한 믿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력한 노래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에게도 우울감과 마음의 낙심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가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요, 아내인 카타리나가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가 놀라서요 아내에게 누가 죽었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우리가 낙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분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무너졌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 가운데 있다면은
억지로 자신을 더 열심히 해, 더 믿음을 굳게 해야지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굳센 결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그분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신실하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